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 아니, 글자 하나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는 거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 말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성경 가운데서 말씀을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가 서비스로 이렇게 자막을 제공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달라져. 여러분 성경이 정신이 없어야 돼요. 막 메모도 해놓고 막 목사님 저는 몇 년 전부터 성경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도 뭐 예배 잘 드립니다.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 아시죠? 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질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송아지를 송아지, 금송아지. 이 사건 여러분 머리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애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어딜 갈까 하다가 짜장면이나 먹자. 그래서 차이나타운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저곳 짜장면 집들이 정말 많은데 그 더운 날씨에 사람들이 바깥에 줄지어 있어요. 최소한 20분은 기다려야 돼요. 어디 가게나 다 마찬가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짜장면 하나 먹기 위해서 20-30분을 기다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짜장면보다 못한 것인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저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지금 나왔네 이게. 저기 가서 먹었어요 오랜만에. 여러분 1840년대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 한 종합병원이 있었는데 그 종합병원에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산부인과가 2개의 병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1병동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근무하는 곳이에요. 현대의술로. 두 번째 제2병동은 산파들이 일하는 병동이에요. 재래식으로. 그런데 전문 의술을 가진 제1병동에 있는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 산부인과니까 아기를 낳을 때 산모가 사망하는 그 율이 이병동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일병동. 이 제멜바이스, 에델바이스가 아닙니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일병동의 사망률이 많을까? 이병동은 현대 의술도 아닌데 재래식으로 산파들이 애를 낳는데 산모 사망률이 낮은 거예요. 그 현상을 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손 씻기구나. 아주 간단하죠. 손 씻기라는 간단한 방법을 알아차리고 그걸 도입한 거예요. 현대 의료에. 이게 지금 1840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당시 의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수술을 하고 나면 옷에 묻은 피를 자기가 의사니까 훈장처럼 여기고 계속 묻히고 다니는. 손을 씻는 거 아니에요. 소독하는 거 안 했다는. 근데 이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연구하는 중에 시체 입자, 지금의 현대 세균 입자예요. 세균이 손을 통해서 전염돼서 그 환자에게도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상식이잖아요. 병원 가면 다 수술 장갑 끼고 다 여기 다 소독하잖아요. 의사가. 간호사가 다 해주잖아요. 그럼 이러고 계속 있다가 의사가 수술하잖아요. 지금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지금까지 의료계에서 봉사했던 의사들이 다 무지했구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잘못해서 많이 죽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이 이 제멜바이스를 정신병원에 가도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제멜바이스는 계속 난 미치지 않았어. 그렇게 주장하다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지 2주 만에 간수에게 의도 터져서 매를 맞아요. 그래서 상처가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으로 사망했어요. 그 이후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제멜바이스 반사작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손 씻는 거는 기존의 손 안 씻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기존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현상이 제멜바이스 반사작용 현상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4년 전 저는 지구촌 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한번 이렇게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면 거듭남, 회개, 성화, 거룩, 경건, 믿음 이런 영적인 거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하세요. 너무 성도님들에게 회개만 전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아이고 성도님들 일주일 내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서 막 그냥 애들하고 스트레스 받는. 근데 교회 와서 또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들이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담감을 가지시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제가 얘기해요, 계속. 왜?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나요?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일주일 동안 세상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욕망대로 살아. desire.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복음 자체 그 핵심적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시대는. 설교자들 모를까요? 아니요. 설교자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날 것으로 전하면 교인들이 떠나갈 것을 알아요, 목사들이. 그래서 사람에게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있는 구원과 성도들의 신앙이 동떨어지게 된다. 교회 안에서는 그분 최고야.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런데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끼리만의 종교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많은 목사들이 많은 강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나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전하기로 결심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러려고 합니다. 아멘.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시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섰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죠. 잘 아시죠?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신을 벗죠. 물어보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제가 바로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모세가 얘기해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가 보냈다고 바로에게 얘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여러분, 스스로 계시다는 의미가 뭘까요? 스스로 계시다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본에도 몇 억, 인도에도 몇 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을 보세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의 욕구에 따라 철저히 만들어집니다. 그 우상은. 농경시대에는 적절한 비가 내리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철석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고 또 산채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렇게 신을 떠받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이 그 신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신은 인간의 복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그래서 그 신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우상의 특징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현대인의 우상은 뭡니까? 만능입니다. 만능. 뭐가 만능이죠? 따라합시다. 돈이면 다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돈에다 대고 비나이다 하나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려는 마음, 부자가 되려는 마음, 이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애써 우기지만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내가 붙드는 십자가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아직 그들의 심령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40일 이상. 한참 밑에서 기다리다가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까?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위에 타고 계신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 거지 우상 숭배한 게 아니야. 맞죠? 금송아지 위에 타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진노하셨을까?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우상이 철저히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것은 우상 숭배일 것입니다. 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결국 주인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 소위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인들은 급할 때 하나님 찾습니다. 편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예배도 쉽게 빠지죠.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이 들쭉날쭉합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질문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자기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직장 생활 왜 자기 기분에 따라 안 하죠?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기 걸려도 직장 나갑니다. 병 들어도 나갑니다. 코로나 걸려도 일하죠.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성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도덕 윤리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인간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기계적인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딱 클릭하면 딱 나오는 기계적인 하나님을 원합니다.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 것 싫어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다 쳐다보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장소에만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제발 나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요? 나에게 있는 사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주도권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붙이고 거기에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종교인의 특징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예요. 막연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항상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도 어떻게 누구한테 했어요?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다 그런 거니까. 스스로 하나님 찾기가 귀찮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언제 찾아오실까 막막합니다. 몇 번 기도해봐. 그래도 마음 좀 추려서. 근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합니다. 기도하다. 그래서 대신 중재자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목사님을 찾습니다. 신앙 좋은 남편을 찾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내를 찾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뒤에 숨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목사니까 야 너희들은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니냐? 제가 1번이었고 2번이 있어요. 별명이 꼴초예요. 하도 담배를 많이 피워서 고등학교 때. 야 너 교회 다니냐? 자기는 안 다녀도 자기 아내가 순복음교회 권사래.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내 뒤에. 그러나 정작 그 뒤에 나는 숨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만나려 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 뒤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그분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건 그분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행사합니다. 교육으로 대체시킵니다. 왜 그러죠? 그래야 관리가 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쉽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7, 80년대 얼마나 부흥했어요? 지금 다 죽어버렸습니다. 설교도 다 죽은 설교입니다. 윤리적인 설교 잘합니다. 쩍 이런 설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교회 설교가 성공이에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재정.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 잘 맺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계속 리더십 강의하고 인간관계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설교에. 다 복음이 결여되어 있는 죽은 설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없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끝나면 그냥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공허감이 이 안에 계속 있어요. 왜 그렇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뜨겁게 찬양도 부릅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공허감. 그러니까 나가서 그 공허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채워요. 쾌락으로 채워요. 내 속을 그거 세상 것으로 채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안 채워지니까 자꾸 다른 것들로 채웁니다. 이중생활하는 것.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걸 갈아서 백성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나 지금은 자칭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진짜 모세인지 헷갈립니다. 아니, 이제는 누가 모세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내 마음이 편하고 그냥 내 마음이 재밌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거라고 인정받고 열심히 주님을 떠나지 않은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마귀가 웃고 있습니다.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한 젊은 목사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다 해치우고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왔어요. 자랑스럽게.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이렇게 여보게, 당신은 지옥 갈 목사야. 예배를 어떻게 해치운다고 말할 수 있어. 당신의 우상은 닭갈비야. 한 교인이 직장 회식 때 상사가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상사예요? 아유, 한 잔해. 나도 집사야. 교회 다녀. 아유, 그래도 돼.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씀 다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천국 지옥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 회개 전하지 않고 복 받는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요, 우리 중앙지방에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선택을 목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 제가 얘기했어요. 천국 가는 첫 번째 기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모든 예배에 참석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니까 속속들 다 아십니다. 그렇게 아는 것 말고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 야다라 그래요. 그거를 히브리 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은, 야다라는 말의 뜻은
침대 안에서, 이불 안에서 남녀가 만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속속들이 아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 담당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막 울어요. 깨진 유리에 손가락이 뱄다는 거예요. 유리 조각이, 이 아이가 이제 들은 거예요. 유리 조각이 혈관을 타고 심장에 뇌까지 들어가면 죽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울면서 전도사님, 저 죽을까봐 무서워요. 사실 저 엄마 없을 때 몰래 핸드폰으로 게임한 적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 버렸으면 어떡하죠? 하나님, 저 하루가 지옥 같아요. 며칠 사이에 무려 2kg나 빠졌어요. 담당 전도사님이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다시는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린아이의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이 순수한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작은 죄에 두려워하고 골방에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이 세상이 익숙해져 가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익숙한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괜찮아. 심판 괜찮아. 구원받았어. 괜찮아. 거듭났어. 괜찮아. 지금 이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는가. 익숙한 틀 속에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틀 속에서 규칙 잘 지키니까 신앙이 난 좋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유리조각에 비어서 하나님께 회개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회개 눈물이 우리에게서는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존경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떠났다. 왜? 애초에 그들의 믿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까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직접 하나님을 만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물론 사람에게 배운 신앙을 가지고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본인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동안 신앙 수련회 해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신앙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감격인지,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그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슬프게 해드리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을 계속 갖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마음. 진짜 기적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다고 아무나 다 사랑이 되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구원이라는 거는 관계입니다. relationship. 예를 들면 제가 저 부산에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내려가서 지하철에서 지갑하고 핸드폰을 다 놓고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 성도님을 만났어요. 부산에 있는 어떤 성도님, 나를 아는 성도님. 아이고 성도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 그 상황을 얘기했어요. 아, 내가 지금 인천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3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 성도예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님 3만 원이겠어요? 아이 여기 5만 원이 있어요. 아이 10만 원이 있어요. 그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지 않아요? 반대로 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와의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인격적인 릴레이션십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고스란히 누구와 맺어야 합니까? 주님과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그거 어떻게 맺어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다. 깨닫는 것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짠 곧바로 나타나 주시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높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분의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때와 방법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으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거는 주도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흘 후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너를 만날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보상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은 신앙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려 하면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다시, 내가 주도하려 하면 하나님은 조용히 물러나십니다. 반대로 내가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그분 그때 움직이십니다. 임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가는 돈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자아의 포기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내 교만함을 내려놔야 돼요. 왜? 주도권은 하나님에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겸손히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기다림. 여러분 오늘도 기다리셨죠? 하나님 관계를 맺는 방법, 주도권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없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늘 바라보셔요.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야, 눈. 바로 코앞에 있는 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를 보세요. 그는 아직 예수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경외했어요. 구제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그냥 자기 자신이 꾸준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다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첫 번째 케이스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행위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코앞에 있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판단이 뭔지 아세요? 같이 있을 때는 몰라요. 혼자 있을 때 판가름이 납니다. 혼자 있을 때 판가름이 나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 데오, in front of God. 지금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당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라고 하셨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저들은 굳고 완악한 자들이야. 이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셨습니다. 왜? 시내산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그들은 또 버릇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성경을 잘 보면 이 시내산 계약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 모세가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독이세요. 아니야 얘야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그런데 시내산 계약 이후에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 전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거리가 멀어졌다는. 왜? 그 마음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점점 거리가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갈래길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어려우십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십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드십니까? 자녀들이나 그 밖에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나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그 아픈 것이 건강해져서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 가난했던 것을 하나님 회복시켜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원대로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평생 영원토록 지내기 원합니다. 내가 성소의 문지기로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라는, 이제 종교인으로 우리가 사느냐,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신앙 안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눈을 감으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떤 때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비전 주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에게 막중한 책임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책임입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느냐,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사느냐는 이렇게 다릅니다.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 이 교회 공동체 한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묶어주셨잖아요. 그럼 이 묶어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말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 공동체 성경을 읽을 때도 생각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생각하고, 집에서 이 교회를 나가자마자도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풍조 가치관이 전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 더 열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를 이 말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분명히 다져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더 변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변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빚어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멋지게 그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인격적인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종교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이 된 거지. 직접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압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야 오는구나.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고마워 하면서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실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신앙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목회한다고 제가 주도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잡아주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멋지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김은희 권사님이 지금 나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심장 상태가 지금 안 좋아서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김은희 권사님, 최영장 감독님하고 같이 사는 분,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자 귀한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음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옵소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혼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내 속사람을 바꿔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모두 알곡 성도들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 그걸 목표로 하는 귀한 공동체, 오늘도 주님이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내가 종교인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풍조, 이 시대의 풍조가 너무나 기독교에 반하는 풍조입니다. 하나님, 사단이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여 그 좁은 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홀로 보이지 않는,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매일매일 점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주님, 그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사악한